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39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예준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지루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6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 담임사관님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잘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한 2주나 3주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가서 유튜브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한 걸 다 열어드릴게요. 지금 매주 한 주씩만 열어놓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거든요. 불순종하고 불안정하고 물론 이제 순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불순종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갔던 때도 있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이렇게 행동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중보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제목 정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면서 제목 정하는 데만 10분 걸리는데 오늘은 기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혼자서 뿌듯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와 역시 나는 제목을 잘 짓는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양분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겠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기나 물이나 태양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는 식물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자꾸 신앙이 자라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면 왜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지라고 반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걸었고 그 대화가 하나님 받아들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우리 식물은 자라는 것처럼 물을 먹어야 영양분을 먹어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아뢰 것도 아뢰고 간구할 것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왜 난 믿음이 안 생기지 하는 사람들은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로 말을 해야 기도해야 감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단장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중보 기도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정규님이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죠? 매일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면 정교님은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남을 위해 중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또 배우자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의 힘으로 힘이 미치지만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사태의 심각성을 좀 심각하게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소돔 땅에 심판이 임했음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기 시작한 그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비켜서지도 않고 있고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따지듯이 묻는 거죠. 주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하다 여기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23절의 말씀에 멸하다의 원뜻은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같이 쓸어버리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는 누가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의인,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쉬운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있는데 의인, 쉬운 성경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조카 롯 때문이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조카 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마음에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낯선 땅까지 따라온 롯이 안쓰럽기도 했을 것이고 같이 힘든 여정을 걸어왔기에 어쩌면 남다른 애틋함이 그 아브라함의 감정 속에 롯이라는 조카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걱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 것이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도 같이 쓸어버릴 계획이시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가족하고 권속들에게 한 여호와께서 가르친 후이거든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족과 권속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놓고,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의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야 너네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 놓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돼 그래 놓고 돌아서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거짓말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그 말이 신빙성이 그 신뢰가 가는 말이에요,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하고 권속들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쓸어버리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는 것이 맞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다라는 거지요. 소돔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있을 텐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려 하시는지 항의하면서 소돔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요?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없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5명을 좀 줄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50명보다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더라도, 부족해도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더라도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말을 수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소돔성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오늘 쭉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들으셨어요? 롯을 구해냈어요? 그걸로 들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안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거니까. 그렇죠.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는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와 연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기도와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보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면을 강조하거나 또는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듣기를 좋아하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소돔을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에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20장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0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니라.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비멜렉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왜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살게 됐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중보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본문의 더 큰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기도보다는 소돔의 죄악상, 즉 소돔의 의인이 10명도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면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하고 이제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보기도도 다른 기도처럼 비록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러한 응답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기 위한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가 응답받지 않는가가 중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기도 또는 중보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은 기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냐면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중보기도는 뭘 위한 거예요? 이웃사랑의 우리의 실천적 삶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는 병자 하나가 출연을 합니다. 중풍병자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친구인데, 친구는 우리가 기도의 모습으로 보면 이 친구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훨씬 전에 이 땅에 복음의 황무지였을 때 미국에 있는 몇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뒤에 어려운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뭐의 힘이었습니까? 중보기도의 힘이었었어요. 여기에 오신 선교사들의 기도도 있었고 보내신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은 좀 줄었지만 10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부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고 복음을 품고 먼 이방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했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응답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어쩌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응답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중보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한 표현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어르신들이 여기서 한 50분, 많을 땐 60분 정도가 무료급식을 위해서 모이세요. 여기 모여서 코로나 때는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들어오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잠깐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눠드립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어르신들 이제 뭐 성함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까지 기도하냐면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같이 기도해드려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은 제가 왜 그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왜 기도할까요? 이웃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깨닫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든 어떤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혼란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과 질서의 마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가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낯간지럽고 부끄럽기까지 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법한데 10명에서 멈췄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팽팽한 신경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에 대한 멸하심의 파격적인 거래 속에서 아마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롯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끝내 그 땅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와 함께 그 땅을 벗어난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소돔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무려 몇 번이나 거듭됐습니까? 6번이나 거듭됐거든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6번이나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의인 10명이 없을 것, 10명뿐만 아니라 그 이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그 마음속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정말 위기 때에, 신앙의 위기 때에, 아니면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몰려왔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소돔 땅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데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돔 땅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의인 그 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심판을 말리는 중보자가 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의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의인이 다른 죄인들을 위해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성도로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창세기 1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돌아가서 뭘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 땅을 위해서 그리고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구해내셨습니까? 롯을 구해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록 롯의 아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십니까? 각자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 잘 아시죠?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우리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창욱 교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회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라고 만났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모여 예배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을 위한 기도, 중보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다른 이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중보기도는 살리는 일에 또한 살아나는 일에 분명하게 힘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